드디어 이제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많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과 하는 일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AD 64년도쯤에 큰 대화재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의 로마의 6일 정도가 밤낮으로 대화재의 큰 화재, 6일 정도가 도시에 불이 났으니까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거의 로마의 절반 정도가 불에 다 탔을 정도로 큰 화재가 이 로마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화재의 주범이 누군가, 이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주범이 누군가를 이렇게 살피다가 그 당시에 로마제 황제인 이 네로 황제를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듯이 로마시에 많이 몰려들어서 우후죽순으로 몰려서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시가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이 네로 황제가 몰려드는 것 때문에, 집을 막 지었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었고, 또 혹자가 얘기하기를 이 불이 나는 상황을 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누군가 얘기하기를 웃었다. 그리고 불을 끄지 말라고 누가 지시했다라는 이 소문이 그 당시에 로마시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경에 빠진 네로 황제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재의 주범이 자기는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럴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 AD 6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도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로마를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그 당시 터키 지방 전 지방까지도 모두에게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시기는 불같은 시험이 그 당시 때 일어나던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이 불시험 같은 큰 어려움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불시험이 핍박이 넘쳐오는 이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불시험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말씀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붓을 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 불시험과 같은 녹록지 않은 어려움과 물과 같은 그런 시험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2018년도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초장부터 잘 안 되는 것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그 하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인생입니다. 너희는 꼭 흩어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베드로의 예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그를 불러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답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아니었지요. 무리를 걷다가도 의심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였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기도 하였고요. 변화산상에서도 이곳이 좋다고 엉뚱한 소리도 하였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지 혼자 3번 부인하고 말았던 이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불렀지만 잠이 와서 쿨쿨 잠에는 잤던, 그리고 대제사장의 말고에 길을 잘라버리는 이 엉뚱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이야 같다고 할 정도로 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엉뚱하고 성급한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급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위대한 사도가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게, 그래 맞지, 나도 베드로처럼 이랬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베드로도 참 엉뚱하고 하나님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나를 돌이켜 보니까 저도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여정길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동막교회까지 흘러가지고 불순종한 저를 만들어 오셨던가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데, 깎아내시면서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무슨 공을 많이 쌓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베드로는 베드로를 답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지금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이 베드로, 오늘 이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참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 지금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자충우돌하는 것 같이, 왜 자녀가 저렇게 지금 똑바로 못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은 마치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선교사로 계시는 저희 누님이 이전에 한 20년 전쯤에 저한테 우연히 한 얘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저희 누님이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자기 속에, 내 속에 있는 자갈들을 하나하나씩 빼내더라. 그런데 꼬박
2달이 걸렸답니다. 하나님이 2달 동안 눈물을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갈들을 하나하나씩 빼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2달쯤 지나고 나서 다 빼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빼낼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빼낼 것이 없지요 할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 속에 아직까지 더 자갈들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한 달을 꼬박 더 속에 있는 자갈들을 빼내시더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자갈들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꺼내시고 빼내셔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작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자갈들, 부족한 모습들 다 낱낱이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어 가시도록 하는 작업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얀마에서요, 저희 누님 사진 보면은 이 궁불에 나무를 떼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누님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와, 행복하겠다. 얼마나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누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행복하다.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 누님이 몸빼이 바지 같은 거 입고요, 티셔츠는 목이 늘어져가지고 이런 걸 입으면서 불을 떼고 그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행복하다고 할 만큼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갈을 빼내시고 깎고 다듬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역은 아시아의 지역을 가리키는데 특히 지금 터키 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터키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말씀하면서, 진짜 네가 위로와 격려가 되려면 너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너희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깨달으면 거기서 참 위로와 정체성을 깨닫는, 우리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못 깨달으면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내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못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 은혜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흩어진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그네는 자신이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일정한 목적을 두고 방문하는 사람을 보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방황하며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여러분 2월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2018년도를 여러분의 호흡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면서 반드시 목적이 있는 인생,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합실의 옆 주변에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누워들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처할 곳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은 돌아갈 곳이 있다.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잠시 이 땅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본향, 그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원한 고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짐승들도요, 자신이 마지막 때 되면 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이번 설 때 되면 명절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고향인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잃지 말아라. 그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돈이 잘 벌어지지 않고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람관계가 쉽게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잘 안 됐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그네 특징 중에 하나는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 짐을 어렵게 메고 가는 사람이 없지요. 그저 가방 한두 개 정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하느라고 허덕이고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무거운 짐물과 얼매기 쉬운 모든 제어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하는 자들이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쇼트트랙을 한 우리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옷을 보니까 너무 타이트해요. 어떻게 하면 초를 빨리 돌라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몸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1초라도 몇 초라도 당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추장스럽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나는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다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짐을 짊어매고 그분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 인생이다.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디아와 스포라의 합성어인데 나는 흩어진 씨앗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씨앗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 나는 씨앗이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나는 심기어져서 내가 살면 씨앗이 살아가서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죽어야 열매 맺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흩어진 씨앗으로 살아가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앗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맺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우리 아빠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김 부장님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어졌어. 그런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까정이짓 다 하고 나가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나그네가 아니라 이 방황자의 인생처럼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흩어진 나그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뭐냐? 자신을 설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레스. 이것이 뭐지요?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뭡니까? 선교사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나는 돈을 좀 보내놓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다 흩어진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누가 누구를 어디에 보낸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질량과 무게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님은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받으면서 해외에서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사님들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장도 내려놓고요, 자신의 명예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신 것으로 충성해서 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무엇 더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찢고 뽑고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물건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불량품 같은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놓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거기에 있는 한 영혼을 더 살려고, 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 보내면서 여러분 이 꼭 해외 선교사님처럼 그 질량과 무게들 같이 여러분도 세상에서 그렇게 손해보면서 내가 한 개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개 더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 보내면서, 왜지요? 한 영혼을 더 살려고. 내가 더 손해를 봐야 한 영혼을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과 찌직 먹고 싸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 때요, TV를 틀다가 요즘에는 MBC와 KBS 사이에 뭐가 있냐니까 이 광고 채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채널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딱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 옷선전이나 이게 스포츠 옷선전이나 제가 갖고 싶은 이게 옷이나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선전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나 잘 선전하는지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일입니다. 그리고 이마 너무 좋고요. 막 옷을 착 달라붙고 몸매는 그들하고 차이는 많이 나지만 나도 꼭 저거 옷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이. 근데 그 설명하는 사람이 대단해요. 먹는 걸 설명하는 걸 보셨습니까? 입에 막 꼭 5시 되면 6시 되면 꼭 그 선전을 해요. 얼마나 맛있게 선전하고요, 얼마나 보기 좋게 선전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있었어요. 산 적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 상담 신청을 눌러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신청하면 뭘 선물을 준다고 해서 누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고, 저 사람 보면 교회 한번 가고 싶어지고, 저 사람 따라 동막교회 한번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거는 내가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자기 희생하는 삶, 그리고 내가 깎이고 내가 손해보는 삶, 그래서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사는 삶, 그 영혼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삶이라.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사도 이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실 때까지 드러내는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우리가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는 택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존재다. 우리는 우연히 택함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존재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받아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번 2018년도도 들어있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뭐냐?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2018년도를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나를 통해 하고 계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하셨네요.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네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네요.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번 한 주간 또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의 개념은 뭡니까? 구별시켜줬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택함을 입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요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핏뿌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피 뿌린 사건이 몇 가지 나오는데 피 흘려주셨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피 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를 언제 뿌렸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립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 관계를 맺을 때 바로 피를 뿌린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중요성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피 뿌려 사랑해 주신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하고 없어 보여도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피 뿌려 사랑한 한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친히 피 뿌려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언약대로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부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택해 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것은 뭔 다른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감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맨날 우리를 순종하라 하노? 우리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순종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전에는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면 부담감만 더해졌는데
이 순종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의 개념이 우리에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입니까? 불순종했던 자입니다. 불순종이 뭐지요? 관역에 의해서 빗나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순종의 자녀였고요, 불순종의 열매를 묻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이런 불순종에 살았는데, 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불순종의 열매를 살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순종.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보니까 사막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열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갔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맛보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의무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사람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와, 저 참 복된 인생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그런 복 있는 인생,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각과 하는 일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